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정하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됩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임하신 것이 넘어서 이제는 이방 땅에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13장에 가서 28장까지는 우리가 큐티를 하시면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인종,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14장, 이 두 장 바울과 바나바가 약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처음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을 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 앞으로 이제 바울이 되겠지만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선교는 누가 하나? 선교는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주도하는가?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주도할 때에 이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체하시고 또 성령님이 명령하시고, 교회는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교회가 이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처음 파송받고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처음 가는 땅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성하고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교훈을 시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곳,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여행지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럼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가운데로 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는데 엘루마, 즉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 8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술사 엘루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 바예수 엘루마가 총독한테 딱 붙어서 돈도 벌고 권력도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듣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적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게 한다고,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아, 속임수와 이 악행을 가득하게 가진 자야, 원수야, 언제까지 주님의 길을 회방하려느냐? 주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맹인이 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몇 년 동안 눈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는 서기오 바울은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성을 말합니다. 이 지성적인 사람을 말해요. 이 지성을 가졌지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사로잡혀 있습니다. 좀 역으로 말하면 지성은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럼 가장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 의식 속에 새기십시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겠다. 성경 외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 머리에 아예 새겨야 됩니다. 지성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목말랐습니다. 이 총독은 문제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를 때에 영적인 말을 듣는데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거짓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무당 엘루마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를수록 분별력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붙잡고 있으십니까? 가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가짜가 나오고 선교사를 통해서도 가짜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다시 육지로 옵니다. 장시간 배를 타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강도가 출몰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위험 지역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령으로 보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길인데 어떤 길인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면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성령으로 가야 하는 길은 거침없이 가야 하는 길이고 쉽지 않은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길은 우리가 내가 연약하구나,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깨뜨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 큰 길 가자, 쉽게 살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길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광야 40년 동안 모든 인간의 그 악한 소행들을 잘못을 참아주셨고 19절 20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450년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삿살을 보내주셨다. 21절에 가서 왕을 요구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세워봤지만 사울을 패하시고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사람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우리가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하면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요.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었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29절 30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가운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33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38절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그 사람을 힘입어야 죄사함을 입고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선지자들이 했던 말, 선지자들이 한 말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메시아를 거절하면 멸망한다. 메시아를 거절하면 멸망한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멸망하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이렇게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모든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설교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설교인데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광야, 선지자, 그리고 침례 요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관심을 더 끄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이방 땅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끕니다. 바울의 설교는 대상에 따라서 방법도 달랐고 표현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을 때 의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누구에게 많습니까? 누가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관심이 많습니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비난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 같은 설교를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비난을 받고 회방을 당했다면 그 비난받고 회방받기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회방이 있고 비난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바울의 길이고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그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그 복음을 어떻게 또 다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7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7절, 그 앞에 5절, 2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만 5번 나와요. 44절, 46절, 48절, 49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설교 메시지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셨고 사사를 보내셨다, 다윗을 세우셨고 요한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니 딴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빠지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강력하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기껏 해봐야 도덕적인 신앙, 윤리적인 신앙, 착하게 살자는 신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자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맞았구나.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새로운 것을 듣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성경은 동일합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한 주 후에 안식일에 또 와서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았고, 한 주 후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소문이 들렸을 것이고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대하고 빈정댑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했고 비방했다는 것, 빈정댔다는 겁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먼저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리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말했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담대하지 못할까? 몰라서 담대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알지만은 내가 손해 볼까봐 담대하지 못한 거죠. 담대하게 말했다가는 혹시 그 사람 잃어버릴까봐, 담대하게 말했다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을까봐,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담대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가장 문제가 두려움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단골 손님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갈까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담대하게 하면 그 순간에 듣는 사람이 마음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옵니다. 들으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에 예언된 말씀을 이 47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4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기만 해도 막 기뻤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기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찬송을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마음은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구체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뻤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처럼 부스러기 복음만 먹어도 감사했던 겁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즉 복음을 듣고 감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뻤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뻤고,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었구나 믿어지니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어떤 힘을 쓰고 방법을 써도 믿음은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믿는 것, 성경을 듣고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구원을 얻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절, 51절. 이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합시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쫓겨나는 것. 사람은 여러분 쫓겨나지만 복음은 두루두루 퍼집니다. 복음은 흥왕합니다. 52절 보십시오. 쫓겨났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기쁨을 얻는 방법이 전도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쫓겨나도 기쁩니다. 힘들어도 기쁩니다. 이 기쁨은 보통 기쁨과 다른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까? 고민만 그대로 쌓여 있습니까? 안 쫓겨나려고 세상의 것으로 더 친해지고 세상의 것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더 쌓일 뿐입니다. 가짜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전도하면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쫓겨나도 기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기쁨이 됩니다. 전도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길,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뜨거워집니다. 쫓겨나도 여러분 비방받고 이것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14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큰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찬송가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제 비밀을 알았습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복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한번 경험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빛의 사자들이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